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시는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치 않아도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취된 부분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명령하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데 주인이 허락지 않으면 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무엇을 하려느냐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를 그냥 보내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초점을 나귀 새끼에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가 얼떨결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선택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태우게 될 줄도 몰랐고요.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짐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도 모르지만 이 나귀 새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왕을 태워도 존영이 있는데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나귀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그 나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지 않습니까? 어리고 쓸모없고 아직은 볼품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가시는 길에
그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나귀처럼 주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줄 알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택했다. 많은 구원자 중에 예수님을 내가 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신 줄로 믿으십시다. 이것이 또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나귀는 잘 모르지만 나귀는 워낙 철이 없는 짐승이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좀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왕의 선택을 받아도 정말 자랑스러울 것인데 영원한 왕, 세상의 왕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 영광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을 이 세상 왕들 가운데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있다고 해도 또 그 모든 왕들을 다 모아놨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과 권위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십시다. 주님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언제 나귀가 이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나귀가 발을 밟는 곳에 겉옷을 펴고 밭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나귀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저는 그런 기분을 충분히 느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창문을 내리고 갈 것 같아요. 봐라 얘들아, 내가 이런 차를 타고 간다. 옆에는 다 기껏 해봐야 1억짜리 그 정도 되는 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이런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차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위험 부담도 안고 있지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 어깨에 힘이 막. 저희 처남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죠. 제가 어깨에 뽕이 들어갈 만한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 저는 그 말을 실감 있게 느낍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지금은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청소부도 대우를 받는다. 바깥에 나가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청와대에 이제 그때는 청와대에 가기가 힘이 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장애인들을 이제 청와대에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처남의 그런 백을 이용해서 이제 다 청와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다녀온 분이 아마 은희 집사님도 갔었지 싶습니다. 여기에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그 길을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천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고속도로까지 호위를 해주고요. 청와대에 간다고. 지금은 청와대에 간다고 그런 호위 안 해줍니다. 근데 그때는 청와대 가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뭐 사이드카 이런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호위를 쫙 해주고 잘 다녀오십시오. 경찰서에서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처남이 청와대의 경호실에 근무를 하고 있다. 그때부터 막 그냥 90도 되게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인사해봐야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서 과장인데 명함을 주는데 제가 경찰서 과장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면서 90도 인사를 하면서 얼마나 굽신거리는지. 이야, 경호실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는구나.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구나. 뭐 필요한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냥 굽신합니다. 경원의 가족만 돼도 그런데 대통령의 가족이 되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친가족으로. 그래서 자녀 되는 권세.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권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남자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표현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남자는 왕자가 되고 여자는 공주가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왕자님입니다. 왕자님 뭐 할머니들도 공주님입니다. 공주님. 여성들은 모두가 공주. 그럼 옛날 드라마를 보십시오. 왕자들, 공주들이 천대를 받습니까? 멸시를 받습니까?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 왕자들의 기세, 공주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만큼 영광스러운 위치입니다. 나귀는 잘 모르는데요. 이 나귀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비록 짐승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발에 땅에 닿지 않도록 겨도 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조그마한 강아지 타고 가듯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밟고 가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귀 등에 타서 예수님 발은 땅에 닿지도 않아요. 땅을 밟고 가는 것은 나귀의 발인데 그런데 그 나귀의 발이 흙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고요. 찬양을 해주고.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가 같이 대우를 받고 같이 높임을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선택을 받은 것만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는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기 싫어가지고 길길이 뛰고 날뛰고 그럼 결국 못하면 그 나귀는 버려져야 되죠. 나귀가 결국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인 것은 결정적인 모습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 존귀한 자리에 세움을 입어 많은 존재들에게, 수많은 존재들에게 영광을 얻고 찬양을 받고 하는 이런 위치에 세워지는 이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드린 것처럼, 길들이지 않은 나귀는 사실 처음부터 사람이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말도 마찬가지고요. 한참 애를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죠? 그 말 그런 종류들이 사람이 처음부터 타기가 쉽지 않다는 거, 길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와가지고 온순하게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려고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는데 정말 존귀하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태우는 사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존재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귀는 쓸모 없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발도 흙에 묻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냥 겉옷을 깔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겉옷을. 이게 보통으로 있을 일입니까? 짐승이 자기 옷을 밟으려고 하면은 입고 있는데 밟으려고 하면 곧 밟도록 놔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을 막 후드리 패고 난리를 피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귀가 가는 길에 그 옷들을 깔아주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대우를 받는데 사실은 나귀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존경을 받는 만 존재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모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주님을 모시고 갈 때 존경을 받게 된다면 그 존경을 받는 것이 내가 나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가는 예수님 때문에 존경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타지 않으셨다면 그 나귀가 가는데 누가 옷을 깔아주겠습니까? 아무도 깔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옷을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좋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권세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참으로 만 존재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모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데 그 대우를 받을 때 섬김을 받을 때 높임을 받을 때 찬양을 받을 때에 자기가 잘나서 그런 대우를 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또 뭘 하겠습니까? 주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자기는 겸손한 자가 되고요. 내가 주님을 모시니까 대우를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대우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지만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니까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대우를 받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잘 높이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목회자가 돼 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대우를 받으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유식해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 과시하고 뽐내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모실수록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택하셨는가?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사랑받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속상해요. 어디 가서 외면당하면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대우를 받습니다. 존경해 줍니다. 그러면 그만 나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데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타시겠는가.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대우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 방법이 뭔지 아니? 바로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태워드려라.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을 모시면 존귀한 자가 된다. 감히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때 제가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때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마 주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생각이 모든 중심이 주님밖에 없었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니었고요. 그냥 하나 교회의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교회의 직원일 뿐인데 목사님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의 권위를 세우는데 저를 보고는 김 선생님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높여주고요. 목사님들이 존중을 해주고요. 높여주고. 그게 얼마나 제가 높임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저를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기를 하고 목사님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모함을 하는데 어떤 모함을 하는가 하면 저는 목회자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개의 평신도로서 교회의 직원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목사님들과 결탁해 가지고 교단을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운동을 하고 있다. 제가 주동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주동이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단에 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주동이 된 것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 집사도 아닌, 집사 직분도 안 주더라고요. 투표를 해서 그 표가 많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너는 아직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집사가 안 된다. 그래서 집사를 안 주더라고요. 예, 그 서리 집사도 투표로 이제 그 서리 집사를 선출을 했거든요. 무기명으로 해서. 지금 가만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밖에 없을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높여주셨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고, 높임을 받게 하셨고, 대우를 받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저는 그때 왜 제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실패자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대우를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대우를 받는 면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면에 대해서는 예수님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을 못하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패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제가 그때 그런 데에서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를 목회로 내보내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목회를 내보낼 텐데 최소한 500명 되는 교회는 보낸다는 겁니다. 너는 그런 교회에 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500명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제 성이 찹니다. 그게 저를 키우시던 목사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실패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높임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막 그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기도하면. 나의 전에도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가장 이 세상 역사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소망이었고 막 그렇게 이제 막 불이 타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게 하셨는데, 이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래야 되는데, 대우를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대우를 받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시련기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련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니까 지금 수십 년, 약 40년이 가까운 이 세월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고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경험을. 실패하면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존경을 받게 하신다. 높임을 받게 하신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짓된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했고
제가 보았던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바르게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났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왔겠죠. 아, 거기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더라 하고. 제가 여기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것이라. 왜? 만나기로 한 자는 만나질 것이니까. 예, 뭐 잡소리 같은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상입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반드시 존경을 받습니다. 반드시 높임을 받습니다. 반드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한번 모셔보십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힘을 한번 써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삶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다 체험해서 야, 정말 말씀이 진리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나는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